오늘 본문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안타까움과 또 격렬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유일한 거다. 다른 복음은 결국 저주라고 하면서 자기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앞에 1장 13절부터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증거로 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과거 이야기부터가 예수와 그 추종자를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던 내가 지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주장의 기원이 과연 나일 수가 있겠냐? 너희 나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 않냐? 그러니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일도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겠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갔고 가서도 15일 머물렀다.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또 보지도 못했다. 또 그 후에 이방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전하니까 신자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다 무슨 말인 거냐면 자신의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위와 기원이 사람한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시작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간 게 이번에 14년이다. 왜요? 14년 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나의 사역이 무관하다라는 증거가 점점 더 세지죠. 자, 이때 14년 뒤는요, 바울의 회심을 기준으로 보는 게 보통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남갈라디아설이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최초 서신서다라고 하는 주장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1차 방문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0년에서 11년 뒤가 되는 거예요. 그죠? 3년 뒤가 첫 방문이었고 회심 기준으로 14년 뒤니까 첫 번째 방문으로부터는 11년 뒤인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구별되어 있던 걸 강조해서 내가 복음을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게 점점 더 반박 불가로 가는 거예요.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예루살렘과 독립되어 있었고 즉 구별되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내용은 같았다. 즉 분리되진 않았다. 구별되나 분리되진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니까. 그죠? 자,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절정에 치달리고 이 주장이 결정적인 대목은 사도들까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7절, 8절, 9절 보면 이게 같은 복음인데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 당신은 무할례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라고 인정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청했대요. 자, 그게 후반부 내용인 겁니다. 결국 사도들과 바울이 뭘 같이 확인한 셈이냐면 2차 방문 때 주님의 마지막 말씀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중인 것을 확인한 게 이 친교의 악수인 셈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걸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혼란을 줬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다음 주 본문에 바울이요,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의 외식 사건이죠.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자기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방어가 표면적인 큰 맥락이라면, 이렇게 증거들을 대고 있는 목표는, 아주 깊은 의도는 결국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이며 동시에 복음이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그게 친교의 악수라는 말로 정리되기를, 복음이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건 뭐냐. 복음이 연합을 일으키고, 그죠? 이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좋은 게 좋아서 하는 연합이 아니라 뭐가 똑같아서, 뭐가 똑같은 연합인 거냐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자유, 방종 아니고요. 복음이 죄인에게 가져다 준, 일으킨 자유를 말하는 건데, 자, 이런 대략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맨 먼저 큰 맥락, 바울이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들을 대는지를 먼저 본문 표현들을 중심으로 봅시다. 여기 14년 후라는 말이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었습니다. 자, 연도를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15일 머물 때, 그때를 1차 방문이라 하죠. 바울의 회심을 AD 33년 내지 34년경으로 볼 때 이 1차 방문은 그래서 그로부터 3년, 36에서 37년경으로 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문 거예요. 그때 머물 때 바울에 대한 암살의 계획, 낌새를 알아챈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길리기아로, 다소로 보내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아라는 지역에 스데반 때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최초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내죠. 즉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하는 이 문제를 직면했던 시기였어요, 이미. 그나마 어떻게 바나바를 보낼 생각을 했던 거냐면 이미 그 앞에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일을 보고받고 그 일에 잠시 일시 혼돈도 겪었지만 받아들인 상황이었고, 이 일은 베드로에게도 충격이었죠.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건 머리로는 알았지만 아직 정서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할례도 없는 저 이방인 저들이 우리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였다고요. 기억하시죠?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믿는 자가 수가 늘어나니까 누구를 데려온 거냐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 찾아가서 청하여 데려오죠. 그때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별칭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한 때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뭘 예언을 했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온 천하의 기근이 될 거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특별히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구제 헌금을 보내자. 그리고 누가 전달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죠. 그렇게 가게 된 것이 바울 입장에서 예루살렘 2차 방문인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도 기근의 연도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5년에서 46년, 47년 기점으로 보면 1차 방문 시점부터 약 10년에서 11년쯤이고 회심 기준 14년이죠. 따라오셨죠? 자, 이 방문 마치고 수리아에 복귀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거 지금 다 갈라디아서 쓰기 전 얘기예요. 그거 마치고 돌아와서 적은 게 갈라디아서예요.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와 쓴 게. 그래서 이 내용은 1차 선교 여행 출발 전에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러 갔던 일을 회상하여 적은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갈라디아서 이제 기록 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뭐가 열려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화되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 세 번째 방문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는 이 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만약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공의회 이후에 쓴 것이라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쓴 거라면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언급되지 않았을 리가 있겠냐 하는 게 소위 남갈라디아서의 입장이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서사를 배열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의 여러 부분에도 뒷받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2절에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가게 된 일의 계기를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냐면 나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간 것도 사도들한테 뭘 검증받으러 간 게 아니고 계시를 따라 간 거다. 즉 선지자 아가보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따라 교회가 나를 보내서 가게 된 거였다. 결국 뭐냐면 이 말이죠. 내 자의로 간 것도 아니고 계시를 따라 간 거다. 즉 선지자 아가보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따라 교회가 나를 보내서 가게 된 거였다. 결국 뭐냐면 내 자의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간 거다 이거죠. 자, 신약 성경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직접적으로 주셨을 때 결국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온 천하의 흉년이 될 거라는 이 계시의 목적은 뭐였던 거냐면 결국 보니까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가 감당하게 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 게바로 나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진 복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죠. 자, 이로써 같이 뭘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로 퍼져가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확인시키시죠. 이 아가보 계시의 의도였던 거죠.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즉 복음의 기원에 있어서 바울이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다만 뭘 받아요? 사도들에게서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 빈곤층,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근데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는 게 좀 상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는데, 이건 문법상 표현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달라는 의도입니다.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좀 더 어려웠던 게 유대교의 박해에 좀 더 직접적이었고 밀접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좀 더 힘들었던 까닭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제가 돼요.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회부터 박해가 심하니까. 근데 그 숫자가 갑자기 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재산을 공유하는 등의 이 방법으로 공동체 생활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당시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빈곤자가 많은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사역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바울의 말이 그런 사도들의 부탁에 대해서 마저도 자신은 뭐였대요? 10절 끝에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대죠. 그게 원래부터 내 마음의 태도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힘써 그런 사역에 힘써 왔고 이번 방문도 사실 그런 동기로 온 거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사도들과 철저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난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단지 지금 이 2차 방문의 이 만남이 자기가 전해왔던 복음을 소개하는 만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른 교회,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복음이 가져오는 열매로서의 연합이고, 그 복음의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라는 게 이게 지금 회심 후 14년 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배경인 겁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라는 이 번역이,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 게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유력하다. 사사로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였지, 이 자리가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온 복음을 공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거나 허락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교제하면서 복음을 나눈 겁니다. 사사로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일이나 달려온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럴 때 바울의 마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아는 이 바울 마음에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릴 때가 이제 올 텐데, 알리면 사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느낄 부담을 너무 바울이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수고해온 것들이 혹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도 눈여겨볼 바울의 태도는 뭐인 거냐면, 바울은 분명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인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닌 거 분명합니다. 또 동시에 그 교회의 입장과 그 교회의 상황 무시하지 않는 거죠. 배려해요. 왜요? 복음이 같아요. 연합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도 못 받아주고 이것도 이해 못 해주냐 그러지 않고 그 교회의 상황과 문화와 배경을 고려를 해요.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와 나는 분리됐다가 아니라 동시에 연합하는 거고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대요? 이게 거의 결정적인데 3절에 바울이 바나바와만 간 게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이 사람 완전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입니다. 근데 뭐래요? 그러나 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여기 우리말의 그러나보다는 뭐가 더 자연스러운 거냐면 원문상에는 심지어 무엇조차도, 심지어 헬라인 디도조차도 억지로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수동태입니다. 우리말에는 어떤 어감이 좀 더 강하냐면 바울이 억지로 못 받게 했다라는 느낌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문법적으로는 강요당하지 않았다입니다. 근데 그럼 좀 이상하게 읽히는 것이 4절에 보면 강요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두 번째 갔을 때 디도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과는 우리가 교제하기가 어렵지 않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게 해라. 네, 여러분 이거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사실 이 상황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정확히 겹치는 상황인 거죠. 그리스도에 더하여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자, 이 말은 복음의 진리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결국 그때 그 싸움 덕분에 지금 너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순수하게 유지되고 전달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 할례 자체는요,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본질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 한 예가 후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권하고 받게 하죠. 디모데는 모계가 유대인이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받게 했다면 헌데 헬라인 디도에게는요 권하지도 않았고 막은 게 지금 상황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건 복음 전도를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주장에 수긍하는 일이 되고 인정하는 형국이 되는 까닭이죠. 그래서 디도의 할례 문제에서는 막았고 싸웠던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바울이 디도의 할례를 막았다라고만 읽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동태라고요. 강요받지 않았대요. 이 말은 결국에 이 2차 방문에 예루살렘 2차 방문에서 결과적으로 디도가 할례 받지 않고도 유력한 이들, 즉 사도들과의 만남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말인 겁니다. 배제되지 않았다고요. 6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대죠. 즉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공격받거나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복음을 설명했고 그러나 어떤 변화도 요구되지 않았다. 강요되지 않았다. 이게 이 말이죠. 심지어 나와 함께 동행한 디도조차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즉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요 심지어 디도에게조차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도들이 요구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사도로 삼으신 것으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증거인 셈이죠. 절정이에요, 이게 증거들에서. 여기까지가 자신의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바울이 방어하는 큰 맥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더 봐야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려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의 그 증거들을 대는 거, 그것도 중요한 목표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의도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들의 가르침이 실제로 무엇을 빼앗아 가는 건가를 폭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하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참된 복음은 그럼 죄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건가?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하나를 밝히면 또 하나가 설명되는 방식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근데 참된 복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두 개 같지만 한 단어로 맞물리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사람에게 접촉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제일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냐? 성경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들어보세요. 율법의 정죄에서의 자유. 구원을 위한 행위 요구에서의 자유.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듣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다가와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율법의 정죄에서의 자유, 구원을 위한 행위 요구에서의 자유. 좀 와닿지가 않는 느낌도 막 들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실감을 하느냐의 문제에서, 자, 이걸 빼앗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을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고자 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 엿본다라는 말, 감시하다, 정탐하다, 이런 말로 침투하고 감시해서 약점을 찾는 일로 아마 스스로 그럴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 다 그럴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거짓 교사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침투했고, 내가 언제 감시하며, 언제 약점을 찾았다고 그러냐? 마치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 같은 어떤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거기에 플러스 무언가를 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행위를 얼만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 되며 돈이든 재물이든 얼만큼 바치면 되는 건가요? 결국 그 기준은 누가 정하고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만큼 해라. 매주 얼만큼 해라. 최소한 이 정도의 착함은 너가 베풀어라. 그럼 그게 여러분 반드시 뭘 낳게 되어 있는 거냐면 비교라는 걸 낳게 되어 있어요. 비교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더 기도한다. 내가 쟤보다는 더 예배 많이 잘 드린다. 내가 더 열심이다. 하면서 이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게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관용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까지도 경쟁을 한다고요. 부추기기까지 해요. 안수집사 되려면 1년에 헌금 얼마, 장로가 되려면 얼마, 뭐 그런 식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반드시 뭘 낳냐면 정죄를 낳죠. 정죄라는 열매가 맺혀요. 너 왜 그만큼 못했냐? 넌 왜 그거밖에 못했냐?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이 돼요. 자, 그럼 또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냐면요.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되죠. 거기에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거, 자발성에서 나오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건 없게 되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뿌리 깊은 종교성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한 세대가 굴러가는 방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살고 있으니까 사실 한 가지 원리가 아주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부 자격, 조건, 행위, 공로예요. 사람 볼 때 뭘로 봐요?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업적, 신분, 학벌, 어떤 재능, 얼마의 부. 세상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걸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줄을 세우는 세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비관주의로 세상 뒤엎어서 똑같이 평등한 세상 유토피아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그런 데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어떻게 뭘 하며 살아요? 자기는 아니라 그래도 속에서 끝없는 비교와 패배의식과 자존심에 치여서 내가 뭔가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갖추려는 게 인생을 사는 한 패턴이라고요. 그러니 인생이 수고롭고 힘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뭐의 종인 거냐면 지금 사람이 뭐의 종이냐? 욕망의 종인 거죠. 세상에 수많은 인정해주는 화려한 것, 잘나 보이는 것들의 종이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종 노릇이 있으니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의 종이죠. 참 희한해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요. 자기를 남보다 윗자리에 두고 싶은 욕구가 나를 얽매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 시선. 자, 거기에 아주 붙들려 있는 종처럼 사는 거. 지독한 자기중심성. 결국 희한한 게 사람은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종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욕망의 종이고 자기 자신의 종이고 세상 평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종교성과 맞물린 게 뭐인 거냐면 율법의 종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종이라는 말 계속 들으면 율법의 종이라는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율법도 나쁘게 들려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내신 거고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고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내가 욕망의 종, 자기중심성의 종, 세상 평가에 매여 있는 종이어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 내가 얼마나 이 율법에 순종하는가, 내가 그걸로 얼마나 더 의로운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상태. 이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을 그렇게 판단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정죄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럼 그 율법이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누르는 게 되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는 게 그게 주인이 되고 자기는 거기에 메인 종이 되는 거죠. 종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 자체는 그게 아닌데 성경은 이런 욕망과 자기중심성과 세상의 평가 그리고 율법에 종된 상태에 있는 사람 존재를 한마디로 뭐라냐면요.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래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파괴시키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너의 자격이 아니고 너의 조건도 아니고 네가 이룬 공로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 받아주시는 거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다. 너의 자격이나 너의 공로 아니다. 자격 없는 너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자격과 조건의 세계를 깨뜨리고 종의 체계를 부서뜨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성질의 나라로 옮겨갑니다. 우린 지금 이 땅을 여전히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는데 다른 세계로 옮겨갑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자격과 조건 따지고 평가하는 세상 살고 있지만 심지어 나 또한 그 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좀 가치 있는 사람이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걸 평생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심지어 그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심지어 복음을 가졌다라는 자로 살면서도 그러고 있다? 제가 지금 이걸 부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지점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면 나를 그 순간 완전하게 바꿔야 되지 되는 거 아닌가? 바꿔놔야지 완전하게. 왜 지금도 나는 종인 것 같냐? 왜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사냐? 대체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까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완성이 돼서 바로 완성된 천국으로 옮겨가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현실, 환경에 그대로 두십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상태는요, 우리가 죄에 취약하고 노출돼서 종의 습성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죄에 있으나 그 가능성을 너가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게 하신 상태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너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넌 이제는 어떤 존재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그가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택하겠다. 아주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거 신자한테만 가능한 겁니다. 율법이 조건이나 공로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죠. 복음이 우리에게 접촉되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 그 첫 순간에 나를 그때 죄 지을 수 없는 완성의 상태로,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로 바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렇게 마치 입력값 들어가면 출력값 나오는 로봇 같은 게 아니라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겁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기다리시고 우리의 내면에 너가 원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가 자원해서 그 율법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걸 여기서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천국에서는 왜요? 그게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될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능력이고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실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오면 벌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러 오면 종교 행위죠. 이건 다 지금 반면에 방종을 다 거부한다는 거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죄 마음대로 져도 돼? 이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자원함, 사랑이 기반된 그런 중심으로 하는 예배, 그건 여러분 자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종이었던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아,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실패해도 무너지고요. 조금만 비교당해도 흔들립니다. 그럴 겁니다. 또 내 속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가치 있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이 하는 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복음은 여러분을 그렇게 정의 내리며 너의 연약함 중에도 이 자유를 누리라고 외치는 겁니다. 또 복음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의 종이었던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복음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최종 기준이 아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유력하든 어떻든 내게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오직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신에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가 아니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신에게 순종하신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하나님만 보신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오직 믿음만 보신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런 말들은 우리 입장에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 보시고, 이 말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의 외모, 영향력, 유명세, 사람의 지위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유가 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덜 유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고, 동시에 나중에 자기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넓은 영역의 사역을 하게 됐다고 우쭐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정체성은 오직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설명드린 이 자유를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누리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자원하면 열심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관건은 이 자유를 얼마나 깊이 있게 누리느냐. 예수 믿는다는 말은 너도 나도 같지만 그 안에서 이 복음을 얼마나 맛보고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자유를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은 종을 만들고 참된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이게 그 나무의 그 열매인 거예요. 참된 복음은 우리를 낮춥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쌓아올린 업적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헌신들, 심지어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거고 뒤섞인 동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 뒤섞이고 더럽고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내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실패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싸워요. 없다는 걸 알고 싸우고 엎드려요. 누가 나를 높이 보느냐? 누가 나를 낮게 보느냐에 의해서 내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움직이게 두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비교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는 순간,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멀어진 거예요. 자랑이 생기거나 열등감이 생깁니다. 둘 다 연합을 깨뜨리는 거라고요.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같은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세웁니다. 거기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문화적으로 둘 다 유대인이지만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10수년 이상 한쪽은 철저히 유대적인 배경에서 한쪽은 철저히 헬라 세계 속에서 이방인들과 씨름하는 그 배경, 청중들의 문화, 언어,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정치 성향 다 달랐어요. 근데 복음이 같았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지도 않고 너가 나보다 높지도 않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이 제일 위에 있는 범주라고요. 이게 교회의 기초인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가진 문화적 우월감, 내가 속한 집단의 자부심, 내가 견뎌온 고통과 감당해온 세월, 수고, 경험, 그걸 근거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태도를 무너뜨린다고요. 동시에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마음을 자유하게 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자꾸 자유보다는 종노릇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들어와 속하게 된 것을 떠올리십시오.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결코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일한 것이나 행위가 아니라 일한 거 없이 조건이나 자격을 구비한 것도 없이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나도 여기 받아들여져 와 앉아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 조건이 너의 조건과 너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 보고 그걸 너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어 너를 받아주신다는 거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그 자유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구원을 더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이 자유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또 풍성히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